시편 4편.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공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평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맨날 더 많이,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단잠을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 형제와 금덩어리라는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금덩어리보다 귀하다라는 주제 동화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우애가 깊은 형제가 길을 가다가 냇가에 다리가 놓여진 것을 보고 그 다리를 지나게 되죠. 건너던 중에 동생이 우연히 냇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빛에 반사돼서 반짝거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 지체 없이 내려가서 반짝거리는 것을 이렇게 건져보니까요, 큰 황금이 2덩이나 있는 거예요. 마침 형제가 둘이거든요. 그래서 형에게 하나를 주고 동생이 또 하나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황금을 갖게 된 이제 형제는 신이 난 거죠. 그래서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냇가를 만나게 됐어요. 여기서도 다리가 놓여져 있어서 형제는 그 다리로 이제 그 냇가를 건너게 되는데요. 건너는 와중에 동생이 갑자기 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더니 에잇! 하면서 냇가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우야, 무슨 일이냐? 그 아까운 금덩어리를 왜 물에 다시 던지니? 그러자 동생이 슬픈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이 금덩어리를 갖기 전에는 제가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덩어리를 갖게 되니까 자꾸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혼자 다 가질 걸. 왜 형님을 줬을까? 그러면서 형님이 미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금덩어리가 요물 같습니다. 이제 물에 금덩어리를 던져버리고 나니까 다시 형님이 사랑스럽습니다.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형도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물가에 황금 덩어리를 던져버리고 두 형제는 다시 우애가 깊은 형제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형제의 우애에 초점을 맞춰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인데요. 저는 다른 한 가지의 통찰을 또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의 근심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황금이죠. 그 황금을 얻기 전까지는 근심이 없었죠. 우리는요, 부의 개념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유함이 오히려 근심의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므로 행복은 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시인 시편 4편은요, 신뢰시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나는 주님을 이렇게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시죠. 세상은 술수를 꾸미고 하나님을 부정하려 하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하다라는 것이 오늘 시의 간략한 내용이 됩니다. 먼저 시인인 다윗은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신뢰로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구절이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베네 이쉬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요, 부유한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부유한 사람, 귀한 사람인데 왜 유진 피터슨 박사님은 메시지에서 이것을 어중이 떠중이들로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이들이 부유해 보이고 복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요, 이익을 위해 약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말 그대로 돈의 메인자를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들입니다. 말만 많고 상대방을 조롱하며 압제하고 그리고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을요,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많이 이걸 외치는 자, 더 갖기 위해 안달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시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죠? 날마다 수고하며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삶은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수고하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며 전능자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자족하며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인데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수고하고 이 수고의 열매를 뭐 문제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평강이라는 또 다른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은요, 아예 회복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아요. 우리가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마치 금덩어리로 문제가 생긴 형제와 같이 물질은요, 근심을 더할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죠. 오늘도 우리를 단잠에 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회복과 새 힘을 선물로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